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나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은 포도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계획은 포도원을 잘 가두면서도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겠다.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겠다. 그런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매년마다 그 포도원에 사는 게 아니고 포도원을 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던 이 주인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와볼 것 아니에요. 잘 되나 안 되나고 보면서 제일 관심이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열매 맺었나.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었어. 기대를 걸고 갔는데 안 맺었어. 아이고 오늘 올해도 틀렸다. 그래서 돌아갔어. 또 1년 후에 또 포도원을 방문했을 때에 그래 그 내가 심어놓은 무화과 열매 맺었나.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맺었다 안 맺었다? 안 맺었어요. 아니 이상하다. 왜 열매 안 맺지? 그리고 또 좀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또 3년째 와가지고 이젠 기대를 걸었죠. 이제 컸고 뭔가 잘 되겠지 하고 와서 또 무화과 나무 위에 기대를 걸고 열매 맺었나 보니까 맺었다 안 맺었다?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냐? 이것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자. 이거 3년 동안 와서 기대를 걸고 뭔가 찾아봐도 열매도 안 맺는 나무는 땅만 버리는 거고 제일 큰 실망이 뭐요?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들은 다 있는데 제일 좋은 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은 관심의 대상, 그렇잖아요. 사랑의 대상, 기대의 대상으로 해줬는데 3년 동안이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실망이 큰 거예요. 실망하는 게 그런 결과로 뭐냐? 이제는 찍어버리겠다. 왜? 땅만 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비유를 여기에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 지기가 8절에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많이 주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후에 열매 안 맺으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찍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 누구에게? 구원을 시킨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맞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전 설교가 다 잊어버렸죠. 참 이러니 하나님의 기대에 뭘 포기했어. 여러분, 받은 축복을 받은 축복을 모르는 결과잖아. 엘리 제사장 집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죄를 짓고 하여튼 제사장이 못할 짓을 하다가 완전히 망한 거잖아. 그들이 받은 축복을 알고만 했다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아니야. 그러면 요놈은 무화과 나무도 그런 것 같아. 그죠? 무화과 나무도.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비유가 뭐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해. 포도원 지기는 구원식 들어오신 예수님. 여기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들 가운데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 그렇게 하나님은 가진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포도나무들보다 무화과나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모든 걸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아니하는 거 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사랑 베풀어주고 거름주고 모든 관심을 다 해줬는데 그 대가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는 데에는 이건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은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지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알고 사랑 받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나만 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 살고 정말 내 소원 다 이루어지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줬으면은 사랑받은 자답게 열매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구원시켜 줬다면 구원받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었다면은 바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자기 중심.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만 살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찍어버리겠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다가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는 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만 좋고 나만 편하게 먹고 나만 와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아 문제만 해결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된다면은 성경에서 볼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은 우리 영혼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지만 세상에 묶여가지고 돈 벌면서 쭉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야. 마귀 나라를 일으키고 그것을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시켜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광야에 훈련받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삶의 삶은 가나안 땅은 행복한 삶, 감사와 기쁨,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받는 그런 마음의 상태의 복을 받는 것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 결론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승리했다 망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망해버렸다.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 왜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세상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내 언약을 가지고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제사장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 나라를 다 구원시킬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축복의 목적이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가지고 뭐가 됐냐? 교만해져 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대상인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라 그랬다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 그게 뭐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을 시키신 거고요. 선민의식을 철저히 그 가졌던 교만 그걸 완전히 박살나게 만드는 게 그들이 무시한 이방인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학살을 받고 아우슈비츠 같은 데 가서 진짜 완전히 가스실에 가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져 버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게 뭐예요? 선민의식이란 교만의식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무시했던 그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봐야 되고 믿음을 통하여 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역사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저도 아까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주님 지금까지 이곳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라나면서 어떤 환경이나 내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 오셨구나 하는 걸 보면은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미래는 또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그래야 진짜 우리는 신앙 속에서 나의 과거는 은혜요,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미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로 나를 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으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힘 빠지지, 점점 깜빡깜빡하지, 혹시 치매 오지 않을라나 하는 걱정 생기고, 이거 내가 진짜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그런 걱정. 우리 성도들 빼놓고는 저 밖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주일날은 하나님신 축복을 모르는 결과가 어떻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보는 눈을 열려줘야 되니,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발견합시다. 뭐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겠죠? 코로나 때에 어떤 분이 코로나 입원을 해가지고 20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한데, 이제 그 값이 입원비가 말이야 300인가 나왔다는 거야. 뭐 이렇게 나왔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산소통에 산소를 마신 값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산소 값이 그리 비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았대. 평상시 산소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고 살았다, 모르고 살았다? 모르고 살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값이 보여지니까 진짜 이게 이 인생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자니까 깨달았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패역해서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나 신자는 그래도 깨닫는 영이 있단 말이야. 지혜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와 기쁨이 되지만, 모르면요 불평불만만 한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산다고. 하나님이 볼 때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숨 쉬는다는 게 감사요, 축복이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택 받았다는 게 기적이고요, 죽으면 천국 가는 소망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큰 겁니까? 이러한 걸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서 뭔가 나와야 돼. 감사와 기쁨이 나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뭐가 나오는 거냐? 이런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그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를 만드는 목적과 가치관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명이라고. 사명이 없이 사는 삶은 열매 못 맺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냥 천국만 가는 건 바라보고. 우리는 은혜 받으니까 좋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게 포도원의 심겨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달래는 거 다 주고, 또 다른 포도원들은 좀 포도원 나무들은 비가 안 와가지고 좀 저기 해도 포도원 지기에게 야, 그 무화과 나무 좀 특별 관리 좀 해줘라. 그 물도 좀 주고 약도 좀 뿌려주고 이파리 좀 잘 가꿔주고 뭔가 잘 돌봐줘라. 아마 포도원지기에 부탁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게는 특별한 주인의 마음에 관심과 기대를 걸고서 돌봐줬을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사랑을 베푼 것만큼, 관심을 베푼 것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기대가 무너진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자식을 공부하라, 뭐 해라 막 시켜. 그리고 잠수 잘 맞으면 아이고 잘했다 칭찬 막 해주고 막 그러면서 우리 자식을 좀 열심히 뭔가 해주고 또 이쁜 짓 하면 용돈도 주고 막 그래.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 자식이 성장해가지고 노숙자 되길 바라는 그림 그린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 그림으로 자식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그래도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래도 이놈이 지금은 꿈은 다 버렸지만 커가지고 어른 되면, 나 늙으면 옛날 풍습대로 나 효도하겠지 하고 키웠겠죠. 다 기대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진짜 열매를 맺지 않았단 말이야. 주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왔던 거예요. 응? 찍어버리라고 할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만 두소서. 내가 잘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열심히 가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해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들어.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해도 포기하신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 말이잖아. 그만큼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사랑한단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주고 금년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이잖아요.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1년은 마지막 기회예요. 그건 주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회야. 주님에 의하여. 그리고 주님은 그 만들어진 기회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지금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며 새로운 교훈을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애를 쓰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 응답 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 편안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겠어요? 열매를 맺는 걸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좀 물어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나를 내가 살아왔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고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나? 참 저부터도 부족하지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은혜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참 저에게는 목회자의 열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의 열매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이 내놓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뭐라고 그러나?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보아야지. 생각해 보는 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은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열매 만들어야 되겠죠. 결론은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열매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열매를 만드는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만들려면은 기도요. 예, 물론 기도도 방법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겠죠. 전도. 그죠? 전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요. 지금 이 시대가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그걸 제가 이렇게 보는 과정에 있지만 전도는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 지식들이 다 많아서 교회는 잘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도 알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이제 뭐라냐? 입으로 하는 전도는 아니다.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 삶. 빛으로 소금으로 삶으로. 그게 이 시대적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본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인도예요. 인도. 전도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인도로라는 거지. 교회를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도예요. 진짜 전도는 교회 밖에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는 거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정확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 건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이게 뭐냐?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실은 전도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건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지는 못하더라도 내 사명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게 그거구나 눈을 떠야 돼.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동참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응답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 하나님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끼리 배구 시합을 해. 배구 시합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막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줄까? 너네 다 이겨라 그러겠지. 그죠? 그거는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해서 이기는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똑같아.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중보 기도만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를 맺는 성도의 열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1년이란 기회는 뭐요? 기회가 길지 않다 그 말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기회입니다. 매일매일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또 이제 우리 이번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중보기도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은 또 우리 이제 중보기도를 좀 수정 좀 하고 보완 좀 하고 가지고 새로운 책자를 만들어서 또 새로 중보기도를 할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열매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걸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바랍니다.